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삼손이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의 결미 부분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반복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성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의 타락성을 그 모습을 17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이 죽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오는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야 시대 때 사사들이 나왔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백성들의 죄가 짓고 또한 구원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환 구조가 앞에 사사들이 나왔던 시대에 있었다면 이제 17장부터는 그러한 구조가 보이지 않고 온전히 6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그 평강의 땅에서 평화의 모습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삶, 관계가 끊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17장에서는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 시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의 그 본 이름,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단축해서 미가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은 이는 여호와 같은 자, 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기 위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이 이름대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 또한 부모님이 그 이름에 답게 살아가고자 이름을 지은 것처럼 미가 예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정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미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깜빡해서 어디에 두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잊어버려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2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깜빡해서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그 돈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절도를 당했고 그 범인은 어머니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범인을 향해 저주를 했습니다. 어떠한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가가 듣기에도 상당히 큰 저주이고 자신에게 마음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저주를 듣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다시 자백을 합니다. 물론 그 저주를 받기 싫어서겠죠. 그 저주를 받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돈을 제가 들고 갔습니다. 여기 다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 자백을 들은 부모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모님 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저주,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범인을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고, 그 모습 중에서 미가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을 보았을 때 이미 가정의 신앙 또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을 자신의 개인의 삶을 넘어 자신의 가정에게도 그 삶이 전달하게 되고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한 행동들이 맞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가능하자 부모님의 돈을 손대는 것 또한 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주고 자백을 하는 것도 마음이 찔려서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가 아니라 저주를 듣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 다시 돈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또한 그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 또한 합당하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된 모습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알려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고 분명히 자신이 저주했던 것대로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온전히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삶, 믿지 않는 가정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돈을 다시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또한 형용사가 붙습니다. 나의 아들을 위하여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돈을 다시 찾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어서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닌 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돈을 드릴 테니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자신의 축복의 수단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미가에게 또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그 헌금을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수단, 하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자 결국에는 그 삶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까지도 타락해지고 가정의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훔쳤던 어머니의 돈을 다시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다시 미가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또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이제 그 이러한 신상들을 만들게 되죠.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또 은 200냥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에게 주었고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쓰는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즉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신상에서 멈추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혈통이었고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까지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가정의 신앙도 함께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미가 또한 그 신앙을 배웠고, 또한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미가의 아들 또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리까지 빼앗고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뜻을 미리 알아서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축복을 받겠다라고 결국에는 먼 미래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파악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겠다라는 모습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에도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담겨있는 그 율법이 담겨있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가정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미가의 가족 이야기 중에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가족의 이제 사는 그 지방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만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이유는 레위인에게는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며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며 너희가 다른 지파 곳곳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레위인을 위해 자신들의 11조와 제물로 그 레위인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의식주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장한 레위인 청년의 이제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또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는 것에서 멈추고 이제 다 자신이 어디에 거주할지 찾고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가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그 거류하는 장소를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거류하는 장소를 바꾸자 하는 이유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 청년이 이동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원을 가져 이곳에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류하겠습니다가 아닌 온전히 자신이 정착하고 또한 의식주를 생각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옮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이동하고 머물러야 되지만 이제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가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제 사명 대신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이유가 아마도 자신의 생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옮겨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생활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자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백성을 넘어 종교 지도자까지 자신의 소견대로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니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레위 청년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미가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듣고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제 레위인에게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우리 제사장이 될 것을 권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길 원한다. 하겠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하는 거죠. 이에 레위인은 고민도 없이 자신의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주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고 만족스럽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또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 또한 미가가 자신을 고용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미가나 레위인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레위인을 자신의 집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판단이 있었기에 레위인이 있으니 그 레위인을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할 준비를 마쳤으니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같이 고백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여나 문제가 될까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미가와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대로 살며 예배까지도 이방의 제사와 같이 전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당까지도 더럽혀지게 되며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사임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체를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 또한 우리는 이제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이다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 또한 죄악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은 길이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며 또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이익대로 살아가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삶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앙의 삶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을 향한 신앙의 교육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음 세대들까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이 더욱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적 소유가 나의 물질적 소유가 아니면 나의 가정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물질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있지 않는지, 다른 무언가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맡길 때,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정의 신앙이, 나의 삶의 신앙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맡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또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날마다 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모든 문제와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